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땅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주하여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갓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5가지.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율법책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2개로 또 요약할 수 있는데 2개. 첫 번째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2가지를 실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2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우리 말씀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우리도 2026년 병오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이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원리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앞으로 적극 도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읽었지만, 자, 그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편, 자, 2절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아주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이 잎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형통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르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창하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번창하리라. 예. 자, 프라스퍼스 이렇게 영어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주님과의 동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한나라로 간 인물이 있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예.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300년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자, 그 부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매주 묵상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읊조린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과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별개의 이야기처럼. 자, 말씀을 여호수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입술에 해당하는 거죠. 입술로 이렇게 하니까. 또 반면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자, 묵상은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이제 묵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묵상의 참된 의미는 이 하가인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잠잠할 묵자와 또 생각할 상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자, 하가는 잠잠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소리내어 읽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8절 앞부분에 있는 율법책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과 또 주야로 것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책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주야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책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마도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을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읊조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앞길 역시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를 돕겠습니다. 매주 묵상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계수기로 계수기를 내가 마련해서 이따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딱딱 누르면 번호가 올라가요. 번호가 이렇게. 예. 소리가 딱딱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이걸 최소한 하루에 100번씩 하면 일주일에 몇 번 되는 거예요? 7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700번. 예. 그래서 이 토요일 날 딱 찍어서 외워지겠네. 예. 딱 저한테 이게 사진 찍어서 딱 주면 제가 이제 주부에 앞으로 싣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딱 이따가 끝나면 하나씩 다 드릴게요.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서로 나눕니다. 자, 초대교 때 그때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이르도록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극도몽성의 간증 중에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어머니, 70대 후반의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성경을 매일 소리내어 읽었더니 이 눈이 안 좋았는데 놀랍게도 시력이 회복되어서 안경 없이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90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혔던 허리가 이 펴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 권사님은 60대 중반의 나이인데 매일 이렇게 말씀을 1000번 또 일주일에 5000번 이상 말씀을 읊조렸을 때 30년 동안 이렇게 알아오던 류마티스가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하가를 주제로 신학 석사 논문을 쓰면서 하가를 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우울증이 많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생활은 참 많이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변화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자, 그동안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게 읊조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 너무 불편해져서 이제 안 하게 됐더라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한 것대로 내게 행한다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맨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안내하냐면 그 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예 목회 중심을 하가에 두고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소리내어 읽다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믿음의 행동부터 실천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전에도 잠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자,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정말 엄청난 믿음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찬다면 무엇이 찰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낙심, 교만, 탐욕. 자, 이런 것들 아닐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가는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며 입술로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0일이 지났습니다.
자, 올 한 해는 꼭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하가를 매일 실천합시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읊조림으로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력이 밝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주 묵상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작은 믿음의 행동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6년 한 해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삶으로써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증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